시몬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대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들었던 말씀 같지만 오늘 내게 부딪혀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 이것이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중심에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 노력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중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갈급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망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서론에 성도의 싸움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갔더니 나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구나. 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나에게 굳건하게 하셔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두 번째로 이미 이기고 싸운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도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옵니다. 욥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 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신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이 오거나 손해가 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응답이 오늘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 있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흔들리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제 나에게 전혀 문제 안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싸움에는요,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다.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믿음과 힘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의 믿음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사자굴, 요단강, 여리고 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나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을 흑암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만일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단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염려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염려에는 두 주인이 섬긴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 염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거기에 흑암이 틈을 타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복음 듣고 우리가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도 우리가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흑암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은 우리 자녀를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를 하시라 그거예요. 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흑암의 역사할 것 같다. 그러면 흑암의 역사, 사단이 하는 일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알고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응답 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우리를 사단이 건드려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론적인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건드리고 속이는 것이죠. 자, 사단이 하는 일이 세 번째,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빼앗아서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삶의 것,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뺏어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중요한 체험을 하고 나중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이 욥기서 1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칠체,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칠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흑암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은 존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낚시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그 인생 문제 있죠. 육신 문제 같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 바늘, 불신앙의 그 바늘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서 큰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문제, 그런 불신앙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귀한 인생을 꿰가지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것이거든요.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단을 즐겁게 하는 것,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긴장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흑암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을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네. 아무 문제 안 된대. 이미 우리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네. 나 이건 문제 안 돼. 나 이거 나에게 절대로 문제 안 돼. 이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이것이 나를, 우리 가정을 흔들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하는 게 원고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님들이 가운을 딱 입고 메시지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물론 성례 할 때만 하는데 많은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김성훈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그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단의 방법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막 이렇게 뿔을 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뿔 달고 와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섬기지 마. 헌신하지 마. 충성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역사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역사하고 나에게 가장 아픈 곳으로 역사하고 나의 큰 상처로 역사한다. 경제, 자녀, 가정, 건강, 친구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얘기를 들으니까 남의 얘기 같고 그래 내 얘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만일에 내 얘기라면 이 이야기가 내 자녀의 얘기라면 우리 부모의 얘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오직 예수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관여하는 건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욥을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보장돼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냥 막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아픈 것으로 큰 상처로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흔들리고 넘어뜨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나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거 우리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흑암을 긴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흑암을 긴장하게 만들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흑암 결박하고 선포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싸움도 우리는 이긴 싸움이다. 하나님이 다 이기셨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래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욥의 마지막 결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21절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느니라. 나 예배할 것이야. 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 드릴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것이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왜 이 강단에서 자꾸만 예배를 강조합니까? 우리 복음 다 받았고 완벽한 언약이 있는데 왜 자꾸만 복음 속에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충성하라는 겁니까? 헌신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평상시 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에 위기가 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욥은 평상시에 계속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그것이 평상시에 했던 그것이 예배 중심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고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예배는 이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내 사업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은혜 받는 곳에 있는가? 그래, 나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받는 곳에 있구나. 여러분 참 다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새 보니까 뭐 오죽하면 옷을 찢겠습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속으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간절하게 찾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저는 저 같으면요 아마 돌려달라고 막 떼쓰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해보세요. 나 같으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기까지는 아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이건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십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한때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저는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지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빨을 썩는데 원인이에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빨이 안 좋은데 우리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요. 다가가서 아들아, 아빠 한 입만 먹어도 돼? 아니, 아빠가 사 먹어. 사 먹으면 되지. 그 뺏어서 먹으면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냥. 천하가 무너지듯이 막 멍 우는데, 우리 아빠가 누굽니까? 김찬웅의 아빠잖아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또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뭐 욕심 부리고 목매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내가 가진 거, 내 거 없더라고요. 경제,
우리 자녀도 지금 정강이에 믿고 살았는데 이제 그 혹이 있어요. 혹. 그래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주권자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데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데, 내가 그 문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만 고백한다는데 어찌 사단이 거기에 들러붙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떠나갑니다. 흑암은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행동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불신자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업 잘 되고, 좋은 집 장만하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요, 좁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배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좁은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번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을 따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가 예배 회복하고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길이 안 보일 때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니라. 이런 위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좀 그랬을 텐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것과 예배를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칼을 사단의 심장에 꽂는 것 같은 겁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십니까? 종교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생활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큰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이 세상은 다 불신앙이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시스템 속에 붙어 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 후대들을 돕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24시 주회종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모든 구역과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에서 계속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부신 현장을 살릴 것이냐 붙어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처절하게 영적 싸움하고 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다. 교회가 복음에 무관심하다.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 천국이요. 우리 교회 오면 이곳이 내 집이요. 지난주에 서진이를 만났는데 우리 서진이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랜만에 교회였더니 이곳이 내 집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가장 천국이고 평안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순교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성도를 만났으면 다음 주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음 주에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응답에서 승리하시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합니다.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인생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 안에서 친교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강단 말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친숙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메시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해답의 말씀이 될 정도로 그 말씀이 나에게 친숙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친밀해져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보세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은 믿음만 고백하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라. 가만히 있어 우리는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더 큰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 왔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끝내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이 중요한 체험을 하는 증인으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싸운 싸움, 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